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한 마을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당 문 앞에 95개 조의 질문서를 내다 걸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적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95개를 만들었어요. 한번 토의해 보자는 거예요. 비텐베르크에는 신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강의를 하던 핵이 있던 루터가 그 질문서를 내걸었는데 그게 마침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많이 타락해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정말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은 여러 행위들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자 이들이 교권에 대해서 또 이 교황청이나 또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개혁을 요청하는 그런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이태리의 성 프란치스는 교회 생활이나 또 교황 이런 것들이 너무 의식화되어 있다. 이 의식을 좀 간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개혁을 주장했었고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이 성경이 왜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읽고 아느냐, 영어로 좀 번역해야 되겠다. 그 당시엔 굉장히 큰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읽도록 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또 잔 칼뱅 프랑스 출신의 이 신학자가 또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개혁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또 보헤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인데요. 거기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혁의 정신으로 주장하다가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그래도 그 불굴의 의지를 꺾지 않았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런 개혁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주장들을 모아보면 이런 주장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중세 교회 개혁의 정신은 확실히 이 제도와 교권에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신도들은 너무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크고 높고 화려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성도들의 삶은 그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괴리감에서 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도와 교권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가? 이런 것을 늘 점검하는 거, 이게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는 분명한 교회 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그런 교회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칫 자기 자신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조직을 향해서만 외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함양한다 할 때는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개혁자들의 주장과 원리대로 내 신앙을 돌아보는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3대의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그 민족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이삭 아버지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제물로 묶일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거기 묶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3대를 가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체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느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차차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신자들 가운데에도 신앙의 감동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요. 내가 처음 예수님 사랑했을 때처럼 막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런 사랑을 갖지 못하고 그냥 늘 이렇게 늘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내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있는 서원 기도 같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 가진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걸어놓고 내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여러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상하게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공산주의를 만든 스탈린이나 칼 막스, 독일의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때 공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신론적 진화론자 찰스 다윈. 그래서 진화론과 늘 이제 창조과학의 이런 다른 대립된 의견들을 우리가 접하고는 하는데 진화론이 지금 최근 한 200년 동안 모든 과학의 체계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화론이 찰스 다윈에게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찰스 다윈도 신학을 공부했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후에 생물학자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이 아니다가 보니까 온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가까이 우리 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땅을 저렇게 붉게 물들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물론 러시아, 소련 탓할 수도 있지만 김일성이 소련의 힘을 얻고 등에 업고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분이 에어드 선교사가 세운 평양 숭실학교를 나온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얼마나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외가적으로는요 더 독실합니다. 할아버지 강돈욱은 칠곡교회 장로요.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권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과 관계없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북한의 당시 교회가 3,000개가 넘었거든요. 그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80여 개가 있었는데 다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고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도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이 86개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교회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이제 통일 이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금을 비축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벌써 채워져 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는 지금 북한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당시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던 그곳을 놓고 하나씩 결연을 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매칭 운동에 우리도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끔찍한 일로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일으킨 장본인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 체면 때문에, 전통 때문에, 가풍 때문에 엄마 아빠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 되면 안 되고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옳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미끄러져 가지고 형식만, 무늬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고 뜨겁게 일어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모양만 갖추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직분자가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염려를 끼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주님의 대사이고 주님의 편지예요. 우리를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요, 이게 문제였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나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여튼 지기 싫고 내가 더 많이 얻고 싶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도 사실 살짝 속이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이제 막 배고프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장자권은 뭐냐면 축복권이거든요. 그거를 팥죽 한 그릇으로 슬쩍 해갖고 자기가 얻어내고, 나중에 아버지가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별미를 만들어 가가지고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랑 작전을 짜서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고, 아주 그냥 자기가 거머쥐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세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정신은, 십자가 정신은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정신의 원리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건 십자가 정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비신앙적인 그런 공동체,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몰아내야 되죠. 온전히 자기를 바치지 않으면요, 원래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한쪽에 치우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자꾸 이런 식의 판단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나를 온전히 바쳐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 두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야곱은 세속적 성공주의자예요. 소유욕이 강하다 그랬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가끔 이제 간증을 들어봐도요, 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 하는 것이 결국에는 타 종교에 있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의를 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잔꾀를 부려서 나중에는 도망친 그곳에서 그 삼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죠. 20년을 삼촌 집에서 살고 삼촌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결말을 갖게 돼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전 그렇게 봐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때가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 결국은 그 사람이 진국이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없이 좋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러는 거 이거 기독자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야곱은 보면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겨우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두렵도다.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불안하다, 이런 태도와 그런 삶이 아주 역력하게 엿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뒤흔들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케 하는 영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감사로 찬양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야곱을 보니까요 계속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익을 취하기는 하나 결국에는 두렵도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외삼촌이 막 쫓아옵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피했는데 400명이나 집에서 군사를 기른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사면 초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잔꾀를 내 가지고 그 위기를 살짝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계속 그런 감정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형과 삼촌을 두려워하고 두렵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가. 자, 이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죠. 어딘가 달아나고 숨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요, 꿩 같은 건, 꿩은요 막 도망가다가 이제 잡힐 듯하고 막 불안하면 머리를 숲을 속에 확 집어넣는답니다. 자기가 안 보이면 자기를 쫓던 사냥꾼이나 대적도 없어진 줄 알아요. 이게 참 꽁대가리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다는 상징 아닙니까? 근데요,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해봐야 우리 자신만 처참해져요. 하나님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도망가려면 피하려면 숨으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조로 자기가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이렇게 그림을. 어떤 그림이냐 하면 사과 10개를 다 줬어요. 네. 사과 10개를 다 줬는데 야, 그 중에 하나 다시 나한테 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개를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 주는 거 뭐가 아까워요. 절반을 달라고 해도 줘도 나는 절반을 그 사람한테 얻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데 요 하나 주는 게 그냥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새 사과가 금값이래요. 그래서 누가 사과 몇 개를 줬는데요. 사과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한때 같으면 받으면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사과는 우리가 먹자 막 이렇게 할 만큼 맛있어요. 근데 이 사과 하나 주는 게 아까우니까 이 사과를 주는데 그거 10개 중에 하나 주는데 한 입을 그냥 입 크게 벌려서 크게 깨물고 그냥 준단 말이에요. 꼭 그런 형태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의 1조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근데 복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11조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워. 한 입 콱 베어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보로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10의 1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공급자이신지, 나는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고백이 패키지로 담겨 있는 게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그러한 단순한 계산이나 그런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거저 사랑해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 거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내 거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질도 시간도 내 노력도 재능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뭘 드리겠습니까? 뭘 드려도 다 아까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려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분이엘,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내면 결국 자기와 또 자기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종들, 가축까지 모두 다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죄만 남은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날의 자기의 처참한 모습, 우리는요, 언제나 한 번은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자기와 자기의 죄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해요. 야곱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네가 경험했지.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분이엘의 경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저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욕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뭘 했다, 얻었다, 샀다 그러면 그냥 배 아파하고 그거 같이 따라 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은혜를 받았다, 누가 이렇게 복을 얻었다, 누가 이렇게 신앙에 점프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뭐 그건 그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자랍니까? 그냥 바쁘게 일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야복강의 경험을 하고 분이엘의 경험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밀려왔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보배롭고 소중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가와 안아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헌신 열정을 올려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 언제 있으십니까? 그때 부르는 찬송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기억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주님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아니 감격스러운 그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불려졌던 그 생각이 밀려옵니다.
우리 학생 때 우리 수원에도 칠보산이 있어요. 거기 있는 기도원에 우리 학생회가 그때 한 40명 이상 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갔는데 그냥 꽉 예배당에 들어차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창문들을 다 열어놨으니까 그 밖에다가 이렇게 깔고요. 예, 거기에 앉아가지고 찬양 막 같이 부르고 막 그러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은사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좋아하고 막 눈물 콧물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뭐가 없나?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고 싶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다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통성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냥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끔 누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불길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계속 그 중학교 제가 1학년인가 그랬어요. 어린 나이인데 막 기도가 나오는데 그 멈춰지질 않아요. 막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선배들이 말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래도 막 뿌리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내버려도 다들 갔어요. 씻으러 가고 자러 가고. 그래갖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착하게 자랐어요. 범생입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왜 날 사랑해 주시나 막 그냥 그 찬송이 이렇게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서 그때 감격했던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삶의 여정의 중간중간 나타납니다. 맞아.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 감격이 밀려오면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던지 그 감격이 잊혀지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아프리카, 유럽 거쳐서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생명의 구조선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집에는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지친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모여들게 되죠. 마치 아둘람 동굴처럼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약한 사람, 특이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심령이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이 예배 평가하지 말라 그래. 또 예배 관찰하고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종종 말씀을 드려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심령의 양식으로 먹여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베트엘 하나님의 집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사명을 수행해 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나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교회 공동체에 교육을 주시고 선교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또
그냥 사기 그릇, 나무 그릇, 크고 작은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인의 쓰임에 유용하게 쓰임 받으면 된다. 그릇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불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큰 그릇도 쓰임새가 있고 작은 종지도 쓰임새가 있는데 단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분이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품성을 이름 하나에 다 담고 있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야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는 야곱이지. 평생 그렇게 산 거 내가 지켜봤지. 내가 그런 야곱이었지. 자, 그러나 오늘 너와 나 단둘이다. 여기 아무도 없어. 너와 나뿐이야. 내 이름이 야곱이지.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 부르짖었더니 그 어린 꼬마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 이름은 돈이에요. 내 이름은 성공이에요. 나는요 이름이 분노입니다. 매사에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추구했던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셔서 거룩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소득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OMS의 창시자이고 후원자이신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런 제목의 책도 냈는데요. 그가 회사를 세우면서 회사의 대표를 God, 하나님이라고 하고 법적 투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회사를 세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기업을 사용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일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옛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와 영성 집회 주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였어요. 받은 말씀, 받은 은혜대로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에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